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인 19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후에 약 2년 정도 이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하고 나서 약 4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중에서 중간의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오늘 모세는 40년째 되는 해 이 첫 달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히 이 모세의 누이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미리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죽게 되고 가데스에 장사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리암은 이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미리암도 죽게 되어서 이 가데스 지역에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불평입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의 흐름상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건은요, 16장에 고라 무리들이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도 죽었어야 했는데 아마 그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찬성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듯한 불평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괜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광야 생활의 끝 무렵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해의 첫 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40년의 기간 동안 항상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장막을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변함없이 아론과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광야 생활과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에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제 에돔 왕에게 그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로 칭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곧 나오게 될 우리가 이제 뒤에 본문에서 읽게 될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인해 성내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심지어 모세에게조차도 나오는데요. 오늘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이 물을 달라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죠? 앞에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요, 모세의 행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40년간 그들을 이끌어왔던 이 지도자로서 그동안 꾸준히 있었을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오늘 혈기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아론은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간혹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물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의 혈기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임기응변으로, 나의 스펙으로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될 때가, 혹은 나의 발걸음의 주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전히 채우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